우리 송금산 성도님 혹시 광고 저한테 지난주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설교 끝난 다음에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영어 제목으로는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한 중세시대 수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자가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대화를 했던 그 내용들을 책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로렌스 수사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로렌스 수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과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욕심을 비워내갈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죠. 그러기에 그 마음이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더 그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끌었던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볼품이 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닌 평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상담자의 역할을 또 하여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델의 역할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자, 너무나 멋진 선남 선녀분들이 계신데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분을 꼭 닮고 싶다. 내가 저분의 품성, 저분의 믿음, 저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진솔한 모습들 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옆에 있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고, 또 더러는 우리도 많은 자가 어떤 때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더러는 어떤 이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닮고 싶고 저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기쁨의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함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꿈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꿈과 소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혹시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나의 꿈과 소망은 이런 것이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그러한 성숙함이 내 인격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망,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충만함이 고백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본문이었고 하나는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가 함께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장의 본문인데, 요한복음 진실하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관한 비유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께 했던 사도행전의 본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함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충만함과 그 충만함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하는 그런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기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죠. 신앙,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없으면 껍데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참 감사한 것은 옆에 분 돌아보고 하셨을 때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닮고자 하는 분들이 옆에 계셨나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신 말씀이 많아서 참 기뻤는데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이 아닌 서로 분리하고 나누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혹여라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충만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풍성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실 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제 딸애가 여기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참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가끔씩 가정 내에서 제 욕심이 너무 넘쳐서 딸에게 과대한 기대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살며시 내 욕심을 꺼내서 내 딸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딸아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반성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는 정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서 또 교회 내에서는 정말 제 행동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금방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몫이긴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서 정말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또 참된 열매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9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랑의 끝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랑의 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욕심이 많아서 내 사랑하는 내 분신과 같은 자녀를 향해서도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자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부모가 아닌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풍성한 은혜를 맺을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죽기까지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일치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사랑하보다는 분내고 또 서로를 위해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부싸움 잘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떤 텐션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가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의 주인공으로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내 것은 지키기를 원하고 다른 상대방이 희생해주고 다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간에 싸우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간에 싸우는 것이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같이 부름받은 형제와 자매들도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임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두 가지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먼저 아십니까?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고통. 자, 그게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 집의 평화는 당신만 잘하면 우리 집은 평화롭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화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아니, 당신만 잘합니다. 근데 제 아내의 얘기가 맞습니다.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해져. 제가 잘하면 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많이 합니다. 당신은 당신만 못하고 목사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목사들이 밤에 좋은 말만 하니까 나는 선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뭔가 교화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세 안에 놓일 때가 많은데 사실은 부끄럽죠.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 다른 사람들을 점주하는 거, 그거 당신 고쳐야 돼. 제가 얘기하죠. 지금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그게 당신이 나를 점주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내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거 좀 줄이고 그 평가 대신에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좀 더 감싸 안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거를 그때만 잠깐 생각하고요. 처음에 열받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좀 충만해지면 맞아, 그때 아내의 이야기가 맞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내 의와 자기 의가 살아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화살을 돌리게 되는, 또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을 돌리게 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불순종한 말과 이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조차를 깨닫지 못해요. 그게 큰 불행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를 제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받는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남에게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당신이 나를 인정해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거짓으로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하는 척만 하지만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인정이죠.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억지로 강제로 그것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말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라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우리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은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항상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그 사람 곁에 있게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둘러싼 누군가에게 그것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감정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진실함과 신뢰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진실함과 신뢰를 우리에게 절대 가져다 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일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실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책임감이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됨이 저와 여러분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그 성도님의 자녀들이 춤을 공연하는 거울을 다녀왔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신데 ISU에서 교수로 일하시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 교수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8살이 되고 8학년이 되고 그 2명의 아이는 6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2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애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2013년에 제가 MC 교회를 처음으로 신고하게 되었을 때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생일 축하노래를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가 공연을 하기에 그 아이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음식을 주제로 해서 한 50분 정도 공연하고 춤추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핫도그, 여러 종류의 음식이 나왔고 그 주제에 맞게 춤을 추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발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냐면 그 3명의 아이들 모두가 그 춤을 추면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행복해했죠. 제가 그 애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쁨 속에서 그렇게 행복함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옆으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정말 기쁨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고 즐거움을 찾아가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랄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 행복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스트레스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을 좀 객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조정해 놓는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 아래에서 그러한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널링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큐티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가능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규칙과 흐름 속에 맡겨져 있어서 그러한 여유를 내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는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래서 그런 환경,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더 넓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홀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사도행전의 본문도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1장과 2장에서 너무 열심히 기다렸고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는 많은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0장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또 심지어 베드로 사도같이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은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탄코 이겨낼 수 없었던,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런 편견과 고집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때때로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과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 기쁨과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부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 욕심과 내 바램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정말 성령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 선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날마다 넓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 이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통해서 항상 그분 안에서 그분과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분의 관계성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질고를 늘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기쁨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바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에 좀 더 여유를 찾을 만한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가득 채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